거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앞에 본문을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 그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이 오는 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딸이 누워있던 방에 들어가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죠. 그렇게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셨어요. 그 집을 나와 길을 떠나가시는데 가는 길에 두 소경이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자, 27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 소경은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나오시니까 바로 뒤쫓으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라고 하지요.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뒤쫓았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시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뒤쫓는 두 소경을 피해서 어떤 집으로 들어간 듯한 인상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당신을 뒤쫓는 두 소경을 기꺼이 맞이하신 게 아니라 부르니까 그래 너희가 나를 왜 부르느냐 하면서 그들을 기꺼이 맞으신 게 아니라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뒤쫓자 마치 그들을 피하시려는 듯이 얼른 어떤 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그들을 피하려고 하셨을까요? 두 소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아마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소경은 예수님께서 들어간 그 집을 용케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어간 그 집을 용케 찾아 들어갔어요. 어떻게 찾아 들어갔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물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떻게든 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집으로 피했지만 그들은 용케 그 집을 찾아 결국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지요. 그들이 집까지 쫓아 들어와 예수님을 찾으니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일이 뭐지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겠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이런 질문을 왜 자꾸 나를 쫓아오는데 왜?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만져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적은 누가 체험합니까? 믿는 자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누가 체험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 주실까요?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성경을 하나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좀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중요한 사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13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그의 형제가 부모로 물려받은 유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서 삼킨 것 같아요. 독식했나 봅니다. 그게 너무나 억울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냐? 알았다, 앞장서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신 게 아니고 14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15절에서 이유인즉슨 이유는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구한 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탐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탐욕을 지적을 하시는데 그는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다고요? 그의 탐욕을 구한 거예요. 욕심이었다 이 말이죠. 물론 유산을 독식한 형제도 참으로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그걸 혼자서 다 먹었으니까 장남이라는 이유로 다 가져갔겠죠. 하지만 절반을 찾아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니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탐욕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그 유산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가 유산을 독식하니 그게 억울하다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정말 생활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도 유산에 대해서 일부 권한이 있다 여겨지는데 한 푼도 못 받고 그의 형제에게 모두 빼앗긴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예수님께 일부라도 좀 받을 수 있게 힘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요. 그건 정말 필요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뭐였다? 탐욕이었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필요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탐욕과 필요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에 탐욕과 필요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지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본인도 그 욕심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앞을 보기를 원한 것은 탐욕일까요? 필요일까요? 두 소경은 아마 거짓 비슷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니 그들은 분명 힘들고 외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무척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분명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탐욕과 필요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탐욕은 뭐가 탐욕이냐면 굳이 그것이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더 가지고 싶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더 가지고 싶어서.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이유로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거는 탐욕입니다. 욕심이다 이 말이죠. 필요는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어서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그것이 없어서 내가 사는 게 너무 외롭고 괴로울 때, 그래서 구하는 것은 필요에 의한 강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필요에 의한 기도가 되어야지 그저 여러분 욕심을 채우기 위한 탐욕에 의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굳이 없어도 될 것은, 굳이 그것이 없어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은 잘 구해요.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만 못 가진 것 같아서, 남들 다 가진 것 나만 못 가져서 왠지 내가 그들보다 뒤처져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은 잘 구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근데 그런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굳이 없어도 되는데 구하는 탐욕이기 때문이지요.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단지 더 갖고 싶어서, 남들 다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서 그런 이유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욕심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욕심이 이루어지면은 세상이 혼란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마음으로 복권을 사겠습니까? 전부 1등을 기대하면서 복권을 삽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이 나는 그냥 막 5천짜리 하나 빌렸으면 좋겠어, 뭐 또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복권을 일단 구입하시는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인생 한 방이다. 인생 한 방이다. 인생 한 방이다. 1등만 하면은 이제 모든 게 이제 끝이 난다. 모든 게 끝이 난다. 그런 마음으로 복권을 삽니다. 자, 그러면은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다 무슨 종교를 가졌건 기도를 할 겁니다.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절을 다니시는 분은 부처님 요번 한 번만 내 1등,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11조 단디 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가 믿는 신 혹은 믿는 신이 없다면 그래도 하늘을 향해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소원을 구하며 어떻게 합니까? 복권을 끌지요.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1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는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신 분들의 그 이후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정말 그 돈 때문에 정말 잘 산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복권 당첨, 1등 당첨된 사람들, 복권 당첨됐으니까, 1등 당첨됐으니까 정말 수십억을 받잖아요. 뭐 몇 억씩 받잖아요. 1등 당첨되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을까?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그 이제 1등 당첨된 사람들 명단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조사를 했더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 돈 때문에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정이 쪼개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고 심지어 그 돈을 다 어떻게 했는지 폐인이 되어서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래요. 여러분, 욕심은 그런 것입니다. 욕심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잘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욕심은 그게 그렇게 될 때에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게 욕심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괴로운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 사람한테 지금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그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만 힘든 게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이며 그 문제만큼은 꼭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정작 그런 것은 잘 구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는 눈을 떠야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지. 하지만 유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형제가 유산을 독식하니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자기 몫을 챙기고 싶은 거지. 지금까지도 그 유산 없이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 유산 없이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작스레 유산 타령이야? 정말 필요해서 구한 게 아니라 열받아서 내 목 챙겨달라라는 욕심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학 입학을 놓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 꼭 합격시켜달라고. 근데 정작 자식의 삐뚤어진 성품을 두고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이 자리에 서울대 나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서울대 안 나와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자, 연대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대 안 나와도,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와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삐뚤어진 성품은 평생 그 자식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자식과 결혼한 그 배우자는 그 삐뚤어진 성품 때문에 같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낳은 자녀들은 그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장사 잘 되기를 바라죠. 빌딩을 한 채 두 채 더 서기를 바라죠. 여러분, 여기에 빌딩 두 채 이상씩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빌딩 한 채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지. 근데 없어도 빌딩 한 채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크게 어렵고 힘들지 않다 이 말이죠. 자동차 좋지요. 자동차 없으면 살아가는데 어렵습니까? 민전우사님, 차 없이 살아가는데 힘든가요? 불편하지 그냥 뭐 불편해요. 근데 없는 사람은 또 불편한 줄도 몰라요. 늘 그래 살기 때문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물론 있는 차를 팔아치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왜 그런데 목숨을 거냐요? 왜 그런데 목숨을 거냐요? 왜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자신의 말투, 자신의 결함이 있는 성품을 두고는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차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내 말투가 거칠어서 말만 하면 상처를 받고 옆에 사람이 괴로워하고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다 이 말이죠. 많은 목사들은 많은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킬 수 있는 설교 능력, 영성을 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왜냐?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목회자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게 막는 얄팍한 자신의 성품과 약점을 두고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어떤 목사님들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손만 얹으면 병이 나요. 그런 분이 계세요. 신유사라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은 저 마음의 병이 치료가 돼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몰려갔다가 다시 떠나가요. 왜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좀 같이 지내보니까 성격이 들어가고 시험 들어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지. 설교를 못하는 것보다 잘하면 좋지요. 근데 설교를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될까요? 이왕이면 잘하면 좋겠지만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왜 저렇게 못해? 뒤에서는 욕해도 앞에서 욕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게 막는 그 얄팍한 자신의 성품과 약점, 그거는 치명적인 것이죠. 만약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고침을 받고 해결받아야 될 필요한 거예요.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는 많은 교회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는 릴레이가 뭡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정말 구해야 할 꼭 필요한 것보다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한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온 사람들이 다 들러붙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당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뿐이지 뭐. 수영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안 됩니까? 자매님? 우리 교회도 괜찮지요? 저기에는 수영로 교회 다니는 자매님. 수영로 교회에서 왔으니 우리 교회 얼마나 흐름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면 그 어리어리한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넘치고 이런 초라한 데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안 됩니까? 물론 이왕이면은 좋은 데서 드리면 좋지. 내가 뭐 수영로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은. 근데 많이면 좀 어때요? 이런 의자에서 앉아서 드리면은 은혜가 안 되고 푹신한 쇼파 같은 의자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은혜가 넘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좀 불편해서 그렇지. 이영숙 집사님 말 맞다나?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거는 목숨 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정말 술에 절여 살고 정말 잘못된 인생 절여 살고 중독에 빠져서 자기 인생 앞가림을 하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도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그 또한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거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 입을 것을 달라 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기도가 맞습니다. 당장에 통장에 돈이 없고 쌀통을 보니까 쌀은 다 떨어졌고 애들은 말이 밥 달라고 삐삐거리 사고 말이지. 그런데 당장에 어디서 구할 길은 없고 그거는 필요한 게 맞지요. 하나님 일자리 주십시오.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마땅히 구해야 되시오. 하지만 형제가 유산을 독식했다고 그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말 그 유산이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형제가 독식한 게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자기 몫을 챙기고 싶어서 구하는 기도지요. 의미가 다르다 이거예요. 의미가. 그 유산을 못 받는다고 해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도 아닌데 정말 그 유산을 못 받게 되면 그리로 남게 된다든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졌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휴 어쩔 수 없지. 이게 내 운명인 것 같다. 이게 저 사람 팔짱 같다. 저래 생겨본 걸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쩔 거야. 그러고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구하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 이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찾아가 눈을 뜬 소경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내 눈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눈 뜬 소경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은 소경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눈을 떴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가 태어나기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이거 이제 뭐 이미 눈이 멀었는데 뭐 어쩔 거야? 이게 내 발자지.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일부 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만이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치료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과 아픔을 진실되게 아뢰고 겸손히 자신의 결함, 자신의 약점, 뭐 성격 장애, 뭐 인격 장애, 혹은 정신적 문제, 혹은 병원도 포기한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된 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대개는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자신의 결함, 뭐 약점, 핸디캡, 아픔, 상처, 뭐 정신적 문제, 인격적 문제, 병원도 포기한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결판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결판을 보지 못하더라. 그것 때문에 늘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말이죠. 그게 정말 해결되어야 할 그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용기 있게 치료를 구하지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해요. 예수님께 뭘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기도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구해서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해서 그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걸 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는 정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구해서 내 인생이 더 불행해질 만한 것을 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소경은 구해서 자신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소경은 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자신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구했다고요. 그래서 구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 지난 날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았겠죠. 보지 못하던 인생이니 거지 비슷하게 살았던 그가 보게 되니 이제는 남들처럼 사람 구실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해서 자신의 인생이 더 불행해질 법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유산을 독식한 그의 형제와 유산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알았다, 네가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그 유산 문제 해결해 줄게, 앞장서라, 가자, 이래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가자,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한마디 하면 내가 그래도 랍인데 내 말 한마디 하면 너 형이 가만히 있겠나? 앞장서라, 내가 해결해 줄게, 가자. 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나섰으면은 그 두 형제는 유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뒤로부터 다시 서로 얼굴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서로 얼굴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못 봤습니까? 유산 문제로 법정 들어가면은 형제가 법정 들어가서 어떻게 법이 결정이 나든지 말든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정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뒤로부터 두 형제는 그때부터 형제가 아닙니다. 안 봅니다. 그 가정 끝이 난다고요. 그게 행복입니까? 돈 몇 푼 얻겠다고 형제를 잃는 게 행복이냐 이 말이지.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돈 몇 푼 더 얻겠다고 이 기도 들어줬다가는 그 형제들이 쪼개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형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누가 옳으냐 따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랍비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를 변호시키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거절한 이유가 그거예요. 들어줄 수 있지. 그게 어려워요. 들어줬다가는 이제 이 가정이 이제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도 들어줬다가는 이 가정이 쪼개지는 거예요. 돈은 몇 푼 받겠지. 그 돈 몇 푼 받아서 뭐하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유산 없어도 집에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유산 문제 정리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동생은 이제 형 얼굴 못 보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여러분, 탐욕과 필요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몇 번 구해보시고 이거는 아니구나 싶으면은 얼른 그 기도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십니다. 자녀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듣고 이루어 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풍성히 채워주시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저희를 말리십니다. 그러니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기도, 또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 정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지요. 소경은 앞을 보고 싶으니까 정말 예수님은 마치 피해서 집으로 들어가신 듯 했지만 어떻게든 찾아서 그 예수님 붙들고 눈 좀 보게 해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정말 탐욕에 의한 기도는 아니다 싶을 때에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되레 우리를 더 불행하고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바른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해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